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리소스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찬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작년에 세리소스 교회 와서 설교한 것 같은데 그때보다 찬양이 많아져서 훨씬 좋게 느껴지고요. 좀 더 찬양을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좋은 찬양을 인도하신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펴시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신약성경 399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2026년도가 벌써 이제 2월이 더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상이 무엇일까,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키워드로 오늘의 세상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요즘 흔히 말하는 AI에게 물어봤습니다. 2026년 현재를 대표하는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2026년 현재를 관통하는 가장 상징적인 단어는 피지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단어죠. 피지털이란 말은 피지컬, 우리 물리적인 우리의 모습과 디지털, 문화와 문명을 대표하는 디지털을 합친 피지털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저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현실과 가상이 모호해져서 뭐가 진짜고 뭐가 상상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꿈꿔오고 만화책이나 영화에서나 보였던 이야기들이 실제로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디까지 발전될지, 어디까지 진보될지, 얼마나 빠르게 나아갈지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려운 오늘입니다. 우리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양보다는 질이고 속도보다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의 방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은 빠르게 스피디하게 가고 있지만 그 빠른 속도보다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가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자연, 환경, 풍경,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풍족한 자연 세상이냐, 좋은 환경이냐, 물질적인 풍요냐라고 예수님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궁정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화려한 옷을 입고 준수하게 빼어 입은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 세상이 주는 문명, 혁신, 발전,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이 세상의 영광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풍요, 또
더 오래 살기 위한 노력, 더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하는 성공, 그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치 바람 부는 갈대를 보느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을 찾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봐야 할 오늘의 현실적인 가장 중요성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씀의 사람, 선지자의 영을 통해서 말씀 속에 너희가 거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화무 11옹이라고 했어요. 어떤 화려한 꽃들도 10일을 지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비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기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축복의 날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을 예배하도록 초청하셔서 오늘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회개도 없고 찬양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무엇이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이곳에 와 있습니까? 화려하게 수려하게 옷 입은 어떤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연습한 것처럼 다시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세리소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찬양과 기도와 하늘의 감동으로 채워져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힘을 이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낸 7가지 그리스도인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뭐가 가깝다고요?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읽는 자와, 두 번째는요,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여러분이 이 예언을 교회에서 낭독한다면 여러분은 주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 또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예언이 실현될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대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할 때 가지고 다니는 성경입니다. 성경과 찬미가가 같이 있어서 참 편리합니다.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 집에는 오래된 성경이 여러 권이 있어요. 제가 사무실에는 성경 일독을 위한 이 성경책이 또 따로 있어요. 제가 얼바인 교회를 담임할 때 성도님들과 함께 이건 좀 꼭 해야겠다 결심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경 1년 1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과 성경 1년 1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루에 20분씩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뭐 대단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성경 장수를 정하고 오늘 읽을 장수를 정하고 그 성경에 대해서 제가 한 1분, 2분 정도 간단히 설명하고 성경을 그냥 쭉 녹음해서 함께 읽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읽는 건 아니고 이제 교회 카톡방에 올려놓으면 성도들이 그것을 다운받아서 그날 읽으시면 돼요. 한 20분쯤 돼요. 매일 20분씩 성경을 읽으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게 됩니다. 하루에 20분 투자해서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다면 굉장히 값진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바인 교회 있을 때 얼바인 성도님들과 2번을 성경을 읽었어요. 참 행복한 그런 시간이고 아주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한 결심한 게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너무 아껴서 읽지 말고 밑줄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읽고 나면 그 성경을 그 다음에 또 펴지 말고 그거는 옆에다가 두고 성경을 하나 새로 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매년 성경 하나 사는 게 저의 또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쓰면서 읽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좋아했던 찬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때 듣던 그 말씀, 귀하고 귀하다 성경책. 여러분의 성경책은 헤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성경이 헤어지지를 않아요. 읽지도 않고 갖고 다니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실 때 꼭 성경을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헤어지도록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결심을 하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 목사처럼 나도 1년에 한 번 성경을 구입하겠다. 내가 성경은 못 읽어도 1년에 한 번 성경을 사겠다. 우리 시조사에 오면 성경책이 이렇게 쫙 있어요. 성도님들이 오셔서 주로 성경책은 언제 사시는가 하면요, 침례 선물로 많이 사시더라고요. 읽으려고 사시는 분은 잘 없어요. 주로 선물하려고 사시더라고요. 근데 오셔가지고는 깜짝 놀라요. 성경책이 65불이나 합니까? 이렇게 해요. 많이 비싸졌죠. 예전에 40불 하던 것이 다 지금 60불, 70불 시대가 됐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와서 차를 구입하려고 보는데 도요타 캠리가 19,000불이었습니다. 시빅 이 코롤라 그 밑에 차량이 17,000불이면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새 차 살려면 얼마나 들죠? 4만 불 밑에 차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좋은 우리 그 미니밴 우리 아이들 태우고 다녔던 시에나가 23,000불이었어요. 지금 다 45,000불, 5만 불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경 60불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투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성경을 우리는 도외시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것들을 지켜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시되 헤어지도록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책과 돈을 같이 떨어뜨리면 책을 먼저 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과 돈을 같이 떨어뜨리면 돈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책을 먼저 주스라고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재림교회는 말씀을 중시하는 교회이고 책을 중시하는 교회입니다. 책을 좋아하고 책을 가까이 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책
성경 말씀 또 예언하신 말씀 가깝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인 삶의 지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에서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믿음 안에서 잠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렌지 중앙교회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깨끗한 죽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멋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선배님들이 깨끗한 죽음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적이고 고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죽음, 깨끗한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지막 그 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께서 그러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이 말씀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신약성경 414쪽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은 축복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깨어 준비한다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현대어 성경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보라,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도둑같이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깨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기 때문에 벌거벗고 다니는 수치를 면할 것이다. 갑작스럽게 오시기 때문에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깨어서 기다린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인지 모르니 준비하라는 말이고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란 말이고요. 두 번째, 깨어 준비한다고 하는 말은 어렴풋한 것을, 불확실한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준비한단 말은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린 준비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뭐한 것이라고요? 확실한 것이니 그것에 따라서 확실한 소망 가운데 준비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분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라북도 완주의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6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실 요즘 같으면 60대 할머니란 말이 좀 맞지 않는 말이죠. 60대 여청년이라고 해야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60대의 여성분께서 이 완주의 한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인가 하면, 집이 굉장히 이 시장에서 멀어서 버스를 몇 번 갈아타야 시장에 올 수가 있는데, 산에서 나무를 캔 것들을 시장에 팔기까지 너무 과정이 어려워서 이분의 소망은 내 차가 있어서 내 차를 가지고 나무를 싣고 와서 시장에서 파는 게 이분의 소망이었어요. 확실한 소망을 가지니 마침내 이분이 차를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결국은 얻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운전시험은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기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고요. 필기시험을 마치면 실기시험을 마쳐야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두 개의 시험을 같이 다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60대의 여자분께서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2005년도 처음으로 면허시험장을 가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준비를 별로 하지를 않으셨고 공부에 큰 관심이 없으셨던 터라 시험에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원래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붙으라고 내는 시험이 있고 떨어지라고 분별력이 높은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첫 번째 것에 해당합니다. 다 붙으라고 내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떨어졌습니다. 이분의 소망은 자기의 차로 나무를 시장으로 직접 와서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떨어졌어요. 두 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계속 떨어져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을 계속 시험을 봅니다.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 이분의 그 떨어지는 것이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지금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무진장 떨어졌지만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깨어 준비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에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가 않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성분의 이 스토리는 너무 우리의 믿음과 직접적인 연관을 줍니다. 그래서 떨어지기를 6년 동안 떨어졌어요. 948번을 떨어졌어요. 인지대와 왔다 갔다 한 버스비만 1,000만 원을 썼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948번 떨어지면 뭐 할 만도 합니까? 포기할 만도 해요. 949번째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어야 이 스토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949번째 붙었어요. 그리고
실기시험을 11번 떨어진 끝에 마침내 운전면허 증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 시험으로 1000번 가까운 시험을 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뉴욕 타임즈의 기사가 났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에 그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현대자동차가 이 여성분에게 자동차를 선물로 줬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자동차를 그냥 가져야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현대자동차의 모델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할 만합니까? 900번 떨어질 만합니까? 자동차 하나 받아도 여러분들이 900번 시험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그 어떤 어려움을 1000번, 2000번 당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의 소망은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사순 할머니, 이름도 차를 사게 생긴 이름입니다. 이 어르신의 이름이 차사순이에요. 차 사시는 순이신데 결국은 자동차를 얻게 되었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네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든 죄가 종결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하고는 어떤 때는 너무나 동떨어진 언행을 우리는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도의 화두 시대 정신이 피지털이란 말을 AI가 했는데, 우리는 지금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가 나의 내일, 나의 후래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축복의 말씀은 너무나 확고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너무나 확실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났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양의 모습을 가졌지만 용처럼 말하는 그 실체가 어떤지를 우리는 너무나 확연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양의 모습을 지닌 미국이 용처럼, 이렇게 용처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전에 이런 미국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크게 반론하지를 않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한 주권 국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납치를 해서 왔는데도 별로 크게 그렇게 놀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뎌 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너무 성숙해서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재림 성도들의 오늘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성경이 너무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깨어 준비하는, 소망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좀 제가 한꺼번에 다루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아서 함께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혹은 우리가 먼저 잠이 들더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축복 7가지 복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에는 8가지 복, 8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예수님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7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가지 복, 7가지 복을 영어로 말할 때 beatitude라고 말합니다. 약간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8복, 7복의 복은 beatitude예요.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요, 우리 한자로 말하면 지복이란 말입니다. 지는 지극할 지자예요. 복은 복복이죠. 아주 지극히 큰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지극히 큰 복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극한 복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의 눈이 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그 찬양, 모든 것이 은혜. 해가 뜨며 해가 지고 계절이 바뀌고 그 무언가 무엇을 하더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지복이라고 하는 beatitude는 조금 그 말을 좀 이렇게 분리시키면 beatitude, 이 존재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며,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고, 하나님께 주신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 beatitude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상 속도에 스피드에 쫓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위에 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제가 구호를 좀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축복,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앞에를 외치면 여러분 구원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의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는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 앞에는 구원했으니까 바꿔야죠. 두 번째 축복이. 자, 이제 축복이에요. 정답 알려드렸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행함으로 받는 하셔야죠. 축복. 예수 믿어 구원받고 말씀을 행함으로 축복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